로마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고 그리고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과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부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7장에서) 죄의 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특별히 7장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죄에 대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나 또는 늘 그렇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와 싸워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죄와 싸워서 힘들어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주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끔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런 일들이 없다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역시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8장은 5장 12절부터 이어왔던 죄의 문제, 5장 11절까지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나, 평화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제 그 이후, 구원 이후 이야기가 5장 12절 또는 6장 1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다룰 것이냐,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죄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텐데요, 본질적으로는 해결됐어도 우리의 몸에 있어서 완전히 그 문제를 제거할 수 없는, 떠나버릴 수 없는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라는 말씀에 대하여 이제 결론 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 결론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하여 8장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 전반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고 그의 사심과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함으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하는 것이죠. 그 정죄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정죄입니다.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 없는 인생 없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그리스도 된 후에도 부인할 수 없는 부족함과 결함과 죄가 있습니다. 죄의 종류가 다르고 죄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때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순간순간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린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 어떤 정죄도 없다. 원문의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정죄함도 없다. 아주 심각한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정죄도 없는 것이다.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죄함을 어제 잘못한 거, 내가 생각 잘못한 거, 말을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거죠. 내 자신을 볼 때도 부끄럽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선언하시기를 어떻게 선언하셨느냐? 그 어떤 정죄함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정죄함도 없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죄를 조금 감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죄가 있는데 그 한 10년 정도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그거 한 10일 정도 구류로 해주겠다. 좀 봐주자. 이게 아니라고요. 10년짜리를 안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정죄함이 없지라고 생각은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예전법이 아니라 신법에 의해서 판결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 죽음의 법이 지배하였을 때 그 법에 의해서 판결 내리면 100번이면 100번 다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 어떤 거짓말을 할지라도 스스로를 속인 걸 할지라도 스스로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를 할지라도 그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100번이면 100번, 만번이면 만번 다 정죄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 아래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 그의 피에 몸을 담근 자에게는 이제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여 판결을 내릴 때 무죄다라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의 법에 의하여 판결할 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죠. 우리가 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물으셔야죠. 처벌하셔야죠.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그 어떤 정죄도 없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람이 풀려날 길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좋아도 7장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아무리 좋아도 뛰어나도 그 어떤 법도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을 이렇게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3절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 하신다라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아들이 육체를 입었습니다. 왜 육체를 입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느낌이 조금 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 육신의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육신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육신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말은 정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에다가. 누구 대신해서요? 우리의 육체를 대신해서 그 육체에 정죄하셨다. 여기다 정했다라기보다도 정죄라는 말 쓰는 게 더 바른 느낌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정죄함이 없다 할 때 정죄가 명사형이고요. 이 정하다가 이 동사형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동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함이 그 어떤 정죄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아들을 정죄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정죄함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육체에다가 정죄를 부으셨던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령형을 받을 걸로 기다리고 있어요. 좀 감해지면 5년형일까요? 아니면 심해지면 20년형일까요?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이미 지불했던 겁니다. 그 아들의 핏값으로 지불했던 겁니다. 그 아들의 육체로 이미 20년형을 아니 죽음을 선언해서 아예 그걸 살아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어 그 육체로 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정죄함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내가 받겠다. 예수님께 다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10일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받으셨지만 우리도 참여해서 한 20일 정도는 살고 나와야죠. 그래도 약간 우리 죄인데 아니단 말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로 정죄당해서 죽는 것은 우리의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형편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 어떤 존재라도 그와 연합되는 순간, 그의 죽으심과 함께 되는 순간 그 정죄에 참여돼서 이미 정죄함을 받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어느 말이, 어느 종교가, 어느 법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한 겁니다. 자유한 거예요.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죄를 받게 하심으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거에 대한 판결에 대한 그 형량이에요. 형량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그 형량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됐을 때, 그분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정죄, 그 어떤 정죄도 없게 된 것은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육체에 우리를 대신한 모든 정죄를 삼으셨고, 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다시 돌아와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서 그 판결을 받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free다, not guilty다, 무죄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 번 더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왜 갑자기 나오냐면, 지금 이야기한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주어진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나요? 거하시다 말아요? 거하셔요. 이게 왜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정죄함이 없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탕감받아서 우리가 법정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육신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 성령을 말하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영이 깨어난 그 영을 말하는 건지 우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 영이라고 써 있어요. 영으로.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할 때도 그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성자가 없어요. 영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성령이다 했던 것이거든요. 여하간 살리는 분, 그 영이, 우리를 살아낸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 어떤 것을 구별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영을 따라 행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단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요.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육체의 사람은 결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거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온전히 사용하시느냐는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영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령이 계시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영을 따라 행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을 따라야 됩니까? 영을 따라야 됩니까?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요? 이 말씀을 왜 주신지 아세요? 이 4절부터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말씀을 왜 주신지 아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이제 정죄함이 없지만 계속 우리가 죄를 또 짓고 죄에 대해서 상처를 우리가 입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정죄함이 없는 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건 형편없는 그런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야, 너 영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너 어떻게 살래? 이거 촉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육신에게 져서 살래? 육신대로 살래? 육신을 쫓아 살래? 육신 따르는 게 좋아 그렇게? 그거 따라봤자 뭐가 있던 형편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체의 것들이죠. 육신의 것들입니다. 육체와 관련된 육신의 욕구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요. 주로 거기에 마음을 둬요. 영을 따르는 자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 영이 반응을 해요. 그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영의 것들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영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남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가 남는 겁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있는 그 육신을 따라서, 정령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고, 남는 게 실패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마지막엔 죽음밖에 없고, 괴로움밖에 없는데, 영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가시는 영을 따라서 그 영에 순복해 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내가 자유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평안이다.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너무도 좋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좋습니까? 불화가 좋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평화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과 인상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영을 따르면 영을 생각하고 영의 것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또 서로와 평화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절, 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 영의 일, 육신의 생각은 뭐다, 영의 생각은 뭐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결국 죽음이고 사망이고 영의 일을 따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대조법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우리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과거에 대해서 그 죄책감을 갖고 그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물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회법을 어기고 나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죄의 대가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냥 용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용서 받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한 일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큰 일을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구속을, 대속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발 좀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육신을 조차 따르지 말고, 육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의 삶을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육신을 따른, 육신을 좋아하고 육신의 욕구를 주로 생각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 뭐든가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대적되지 않더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굴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지 않더냐. 그래서 무력한 삶이 아니더냐. 그런 삶은 너희들의 삶이 아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다. 너희는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서 그 결과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평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순서가 나오지만 원래 말에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너희가예요. 너희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7절, 8절 이야기, 또 앞에 부분 이야기에서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르고 육신에 따른 결과 하나님께 절대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원수가 되고 말지만, 너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것은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8절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사람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다른 이야기하셨냐면, 영에 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일 하고 나왔지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영이 거한다는 거, 만약 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새롭게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바로 뭐다?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9절 이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거하신다라는 말은 그냥 잠시 있다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집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라고 할까요? 그냥 집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잠시 임시로 있다가 떠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이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 뭐예요? 성령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같은 부입니다. 성령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고 계신다. 너희가 다른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정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누구도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믿습니까? 그냥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건 말씀의 상식이에요. 말씀의 상식. 아니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안에 내 영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영이 너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9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또 9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부정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 너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보내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거 뺏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자들이, 사단이 그 진리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너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믿지 마세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어차피 죽습니다. 우리가 모탈 바디라고 그러죠. 어차피 죽을, 썩어질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영은, 우리 안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영,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또는 성령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있는 존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육신을 벗어낼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주 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찾으셨어요? 11절.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반복됐습니다. 성령이 너 안에 거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또 나왔어요. 하나 그리스도가 덧붙여졌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을 두 번이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죽어있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정죄를 받아서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이제 고난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어서 그렇게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살리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즉 그 하나님을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죽을 몸 뭔지는 아시죠? 우리 아까 말했습니다. mortal body라고 해서 썩어질 몸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 있으면 이제 끝나는 몸이에요. 너무 간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그 일을 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몸은 언제는 가는 거예요. 언제는 갑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렇게 애지중지할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모탈 바디를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몸,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을, 아시죠?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 죄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육체가 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기다려라라는 걸 기다려라. 먼저 내가 아들을 보냄으로써 그 아들을 정죄함으로써 너희가 정죄함을 없앴다. 너희의. 그러나 아직 너희가 육체 안에 있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 대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여전히 너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안전하지 않을 거야. 부족함이 있을 거다. 그러나 싸워라. 계속해서. 성령 너희 안에 가시는 영과 함께 너희가 살아라. 언젠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그러한 힘듦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애쓰고 죄를 육신을 따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겠다. 난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그것을 맛보려고 하고 진리 때문에 또 기뻐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필요도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스러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더 이상 우리가 육체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의 존재가 되고 영을 따라 행하려는 노력하지 않아도 영을 따라 사는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너의 죽을 몸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리고 이 땅에서 너가 싸워라.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 영을 입었으면 좋겠죠. 빨리. 아직 뭔가 필요하고 또 이 땅에서 제한된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 형제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존재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언제 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갈등과 고통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서 아들을 정죄함으로 우리의 정죄를 없앤 것처럼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1절 결론으로 이제 그가 너희 안에 성령을 두었는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너희 죽을 몸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1절부터 4절이 현재였어요. 10절, 11절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